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2인칭으로 부르면서 한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은 다윗과 함께 고통하는 자들에게 시의 한 구절로 노래의 한마디로 들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3000년이 흐른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에게도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이 말한 이 짐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짐이라는 단어는 너의 목, 너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55편에 나오는 근심과 핍박과 공포를 의미합니다. 다윗을 몸서리치게 만들었던 배신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자기 자신에게 독려하면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짐을 지고 시를 지었을까요? 왜 다윗은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은 시대적 배경을 안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를 찬탈당하고 황급히 맨발로 도망쳐야만 했던 그 시기에 만든 시편입니다. 실로 예상치 못한 엄청난 위기가 다윗에게 닥쳤을 때 그때 지었던 시편이고 그때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12절에서 보듯이 자신을 배반한 자들은 원수가 아니라 동료였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한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배반한 자들은 원수가 아니라 동료였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은 원수가 아니라 친구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배반했고 그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친구자 동료였던 아히도벨이 배반하였습니다. 설마 하다가 도망치는 시기가 늦어져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궁궐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인 왕을 배신하여 모반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모반을 일으키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죠. 왕에게 가야 할 송사나 재판을 성문 길 곁에서 가로채어 자기가 재판을 했습니다. 왕이 백성들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한동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버립니다. 이러한 모략이 몇 년 동안에는 계속되었을까요? 4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급기야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서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다윗에게 반역의 칼을 들이댑니다. 이때 전령들이 와서 다윗에게 황급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가버렸다. 모든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히도벨, 다윗의 좋은 자였던 아히도벨, 그 당시 왕들은 지혜자를 자기의 신복으로 좋은 자로 늘 두었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아히도벨의 말은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지혜로움에 있어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습니다.
본문 14절과 시편 42편 4절에 보면 국가적인 대규모 행사나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다윗은 아히도벨과 동행할 만큼 그를 향한 신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 절대적이었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했기 때문에 다윗의 충격은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시편을 지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고통과 다윗의 선택, 그리고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자 합니다. 우선 다윗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다윗의 고통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근심이라는 말은 슬퍼하다, 묵상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깊은 실험에 잠겨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깊은 실험에 잠겨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가장 신뢰하던 신복 아히도벨,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는 압제, 핍박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원수들을 즉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무리들이 군사를 소집하고 자기 편에 설 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모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들의 무력은 점점 왕궁을 향해 목을 쥐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르느라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리고 옷벗은 여자에게 한눈이 팔려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압살롬이 성문에서 재판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만 해도 설마 하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여 보내주었더니 그곳에서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천하를 호령하며 주변국들을 모두 복종시켰던 다윗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본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렸던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과 함께 싸울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주변국들과 싸울 때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극한의 공포 속에 그러마 날 살려라 도망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쳤다 말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용장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허둥대며 도망치는 유약한 인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포란 그런 것입니다. 공포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포란 사람을 완전히 땅바닥으로 내팽개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용사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시편 55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강포, 죄악, 재난, 압박 등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이러한 악행을 성내생하고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며 행하고 성중에서 거리에서 공공연하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다 무시하는 거죠. 다윗을 업신여기는 거죠. 특별히 성벽 위에서 군사들이 성벽을 지킬 때 어디를 향하여 지켜야 됩니까? 밖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지를 감시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 위에 군사들이 누구를 감시하고 있습니까? 다윗 왕과 다윗 왕의 신하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심이 압살롬에게 완전히 기울어지자 군사들도 다 한통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다는 확신이 있었던 다윗은 이러한 모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정치범으로 도망 다닐 때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싸울 때마다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진데 누가 자기를 넘어뜨릴 수 있으랴,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자기에게 보장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내 아들이 배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나의 신복 중의 신복인 아히도벨이 나를 배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자기와 함께했던 군사들이 오히려 자기를 감시하는, 그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배반하는 무리들이 누굽니까? 자기의 동료요, 자기의 친구요, 자기의 아들이요, 자기의 신복이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맺은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는 것이므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너무나 뻔뻔하게 다윗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19절에 나오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대조되면서 배반의 심각성을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반으로 인한 충격은 사랑하고 믿었던 크기만큼 훨씬 더 크고 충격적으로 다윗에게 몰아쳤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이 애도하는 장면을 나중에 보게 되는데 그 장면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용장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배신과 믿었던 충신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도망을 쳤겠죠. 여러분, 이때 이 지경에 빠졌던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그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배신과 가장 사랑하는 신복 아히도벨의 배신과 그로 인해서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맨발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한 가지 희망을 붙듭니다. 고통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설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 절망의 깊은 늪으로 빨려 들어가던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희망이 담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선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이라는 표현은 누가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를 줄 것인가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실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피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강렬한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아들과의 충돌은 피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압살롬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사랑했던 압살롬이 자기에게 모반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충돌을 피하고 싶은 거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공격은 마치 광풍이나 폭풍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광풍은 진행 속도가 대단히 빠른 바람이고 폭풍은 회오리 바람을 말하는데 이런 중건동 지방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바람으로서 그 강력한 파괴력 때문에 지나가는 행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의 원수들은 마치 광풍처럼 마치 폭풍처럼 다윗을 향해 몰려오고 있으므로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치솟지 않고서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장밋빛 희망의 노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큰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는 어떤 걸음을 내딛습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시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그 시편 55편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시편 55편은 노래이기도 하지만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1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5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토록 급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여기서 탄식한다라는 단어는 원래 전하다,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을 상세히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심하여라는 이 단어는 큰 소리로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구절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다윗은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말인데요. 고통이 몰려오면 근심과 걱정이 엄습해오면 제일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참 이상하죠.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면 꼭 필요한 게 제일 필요한 게 기도인데 제일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기도가 제일 필요한 순간에 기도를 제일 안 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한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훈련을 해놓으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가장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무너지겠죠. 더 많이 망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평소에 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도 가장 배반으로 인해서 고통에 치를 떠는 그 순간에도 몸을 일으켜서 엉금엉금 기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자기 전에 적어도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우리가 고통이 만들어내는 현실 그 속에서 기도의 끈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그 근심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그 공포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근심과 공포를 그냥 내가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짓눌려서 병이 들고 거기에 짓눌려서 세상을 포기하고 싶고 거기에 짓눌려서 모든 것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근심과 공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나님께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압살롬,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나를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나의 신복 중에 신복인 아히도벨이 나를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내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전쟁을 누비던 수많은 군사들이 적을 감시하지 않고 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과 근심과 공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고통과 근심과 공포에 그냥 사로잡힌 채 부들부들 떨면서 치를 떨면서 사람들을 욕하면서 그렇게 그냥 지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병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자기에게 날개가 있으면 좋겠다. 날개가 있어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래하던 그가 어떻게 하죠? 저녁과 아침과 점심에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고신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안민 교수님이 간증을 하면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왼쪽도 막히고 오른쪽도 막히거든. 하늘을 뚫어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앞뒤 좌우가 막히거든 하늘을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가 막히면 하늘을 뚫어라. 너무 멋있는 말이지 않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앞뒤 좌우가 막히거든 하늘을 뚫어라. 앞뒤 좌우가 막히거든 하늘을 뚫어라. 너무 멋있죠. 도무지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을 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말은 하지 않지만 앞뒤 좌우가 막힌 듯한 그런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건강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근심과 고통과 배신감과 이런저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그냥 갇혀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을 뚫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들고 가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는 뭘까요? 누가 고통을 겪고 있느냐가 아니고 누가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겪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합니다. 가장 신뢰하는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죠? 문제는 뭘까요? 누가 고통을 겪는가, 누가 문제에 직면하는가가 아니고 누가 기도하는가입니다. 다윗은 그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23절 끝에 보면 마지막에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주를 의지하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지 않는 게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찾아가겠죠. 하나님께 말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 사경회가 있었잖아요. 토요일과 주일날. 근데 토요일날 사실은 좀 우리가 사람들이 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 사경회로 모였는데 성도들이 좀 많이 와서 듣고 힘을 얻고 그리고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적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셨죠?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 8명이 예배 시간에 오셨습니다. 8명이. 박종성 선교사님은 저랑 동기인데 한 6년 이상 서로 교제를 안 했습니다. 연락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서로 힘들고 이래가지고 나는 개척교회 한다고 힘들고 연락을 안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주일날 한국에 지금 들리러 왔는데 주일날 목사님 교회 예배하러 가고 싶다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하고 나서 얼마 돼서 5명의 성도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군가 우리 교회 탐색하러 왔던가.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분의 행동이나 일어날 현상을 보고 머리에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걸 보고 막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굴까? 지난 주일에는 이제 권혜성 교수님이 설교했지만 되는 거죠. 알아봤더니 우리 교단의 원주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그 가족인데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를 했고 아들 면회를 온 거예요. 엄마, 아빠, 동생 둘, 4명이 면회를 왔고 그리고 그 이제 군대에 있는 아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떻게 왔는지 물었더니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했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제 설교를 몇 개를 들어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자매 한 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매도
친구한테 청주 사람인가 친구 만나러 왔다가 예배할 곳을 찾아서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덕분에 8명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물론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불쌍하고 연약한 목사의 기도를 들으사 곳곳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너라는 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2인칭으로 묘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위로와 확신을 얻었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결국엔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 멘붕의 상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폭풍과 광풍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돌아선다고 할지라도 원수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고기를 드십시오. 나를 찍어 누르는 원수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놈의 자식, 그가 나를 배반해, 그가 어떤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원수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원수를 묵상하면서 분노와 좌절 속에 자기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확신하십시오. 원수가 몰고 오는 근심과 공포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향해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는 평안과 확신을 누리십시오. 다윗이 자신을 향해 던진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의 심령이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말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한 번 더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통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당면한 심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재정적이고 영적인 고뇌가 무엇이든지 하나도 남김없이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맡기세요. 나중에 맡기겠다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셨으면 내가 이 땅에서 지고 가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빈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그 짐 도로 지고 가서 고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오늘 한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정자들로 인한 위기, 교회 지도자들로 인한 위기, 우리 자신들로 인한 위기, 이러한 시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을 꺾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기도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여호와께 온전히 다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적이고 가정적이고 개인적이고 재정적인 모든 위기를 이겨내는 성도,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